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합동 고급 단기 과정 오신 우리 교우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시면 아시죠? 그렇죠?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목 저희 후배가 되는 목사님이신데 또 사실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그 독감이래.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아주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또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단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 한번 했지만 멋있게 또 우리 합동대 우리 교직원 교우회 저는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멋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진짜 끝내주게 멋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에 의해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론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울 스스로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향해서 아주 엄중히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에 빠지게 했던 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대할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지만 편지로 대할 때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멀리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용감하지만 그들을 대하면 쑥스러운 겁쟁이가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비난을 역설적으로 차용함으로써 그들의 억지를 고발하고요,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리더들이 당면하게 되는 공격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공격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역의 옳고 그름이나 일의 잘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행하는 태도가 철저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강조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 아니라고 공격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하면 그것은 또한 너무나도 세상적이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왜곡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실망으로 가득 채우고 절망스럽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 앞에 부딪히는 그 어떤 역경이라도,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는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성품임을 보게 됩니다. 또 관용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서 친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무시한 자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성품을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태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신을 자꾸만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분노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온유함으로, 말 그대로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성품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할 수 있는지, 어떤 자세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 그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품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찬양한 것처럼요, 모든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좋은 것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건요, 자신도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지 못해서 죄 많은 성품과 불건전한 충동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견고한 징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수많은 사역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결정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처럼 소중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과 은사는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탄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한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영적인 눈을 덮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다행과 불행이라는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보고서 판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고 체험하는 그 사건 그 자체로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단순히 우리의 현상 너머에 있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생활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 감당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당시에 무신론적인 철학적 논리와 사변적인 잘못된 신학들, 그리고 바울을 향한 인간적 비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생각과 이론임을 보게 돼요. 또한 발생된 일을 해석하게 하는 그 해석이 더욱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요. 내가 하필이면 왜 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지?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해석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묻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공고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이론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사로잡아 봐봐요. 아, 이게 왜 내가 여기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바꿔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요, 혹 넘어질지라도 시편에 보면 뭡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합동 단기 가정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충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충전되어져서 또 그 야전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어려운 그 군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잊게 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